이제 7강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2강부터 전해왔던 결론이 바로 이번 강의 주제입니다. 5강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과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6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언과 언약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이 직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완벽했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완전히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과 기적 등의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면서 성인식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비슷한 믿음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시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공생애 사역 끝물에 어느 시점에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왕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왕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기원전 20년 로마 황제 케사르 아우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이스라엘 최북단 그 헤르몬산 발치에 위치한 휴양 도시였어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헤르몬산에서 그 사계절 1년 내내 그 끝에는 눈이 안 녹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름 때 되면 뜨거워서 눈에 녹아가지고 조금씩 녹아서 이제 물이 내려올 그 시원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정말 휴양 도시로서 좋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빌립이죠. 이 헤롯이 자신의 수도를 정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인 케사르,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빌립이니까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왕들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막 너나 나나 나서서 막 그런 듣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갑작스럽게 훅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왕의 도시에서 바로 이 본질적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 왕의 도시에서 주님은 진정한 주가 누구인지,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밝히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봐라. 그들이 너희를 진실로 구원한 구세주가 맞냐? 세상의 왕들을 봐라. 저 로마의 황제, 자칭 주라고 하는 저 로마의 황제를 봐라. 가이사를 봐라. 너희를 정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이냐? 과연 누가 너희들의 진정한 구세주며 메시아 그리스도이겠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거를 주님께서는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뜬금없이 왕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헤로드 왕이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한 그 불륜에 대해서 가차없이 목을 내놓고 비판과 독서를 퍼붓지 않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권력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 앞에서 공권력에 대항해서 사회 정의를 외친 투사와도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런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믿었어요. 심지어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 종교 정치 그 지도자 권력자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서를 막 퍼붓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뒤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내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마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개혁가다운 그런 모습을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또 엘리야로 알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잘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 권능과 능력을 행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셨고 또 수많은 초자연적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잖아요. 심지어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믿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로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경고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됐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한 민족과 백성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정말 긍휼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슬픈 노래에 보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슬픔과 눈물,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죽어 낮아빠진 그 시체들 틈바구니 속에 어린애기가 울고 있는데 그 어린애기에게 젖을 물려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에게서 절절히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나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믿었죠. 참 선지자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료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권위 있는 자 같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만 보고 편향적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또한 이게 자기중심적 믿음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믿으면, 엘리야처럼 믿으면, 예레미야처럼 믿으면, 선지자처럼 믿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엘리야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단절의 문제를 끝장내셨습니까?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근본적인 문제를 끝장내 주셨고 눈물을 흘려주셨고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어떤 다른 종교에도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도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근본 문제로부터 발생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없어졌다,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지만 예전처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의 차원, 그런 믿음의 차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차원, 제자의 믿음의 차원, 그 믿음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제자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이죠. 유대인들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해석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등 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가 인간임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철저히 그리스도는 그래서 인간이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이 땅에 가지고 올 정치적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절대 없다. 하물며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 증거 세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냐?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로 탄생했고 그래서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있는 남자의 씨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씨로 잉태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의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에게 잉태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예수님이 탄생된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탄생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죄가 없으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또한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하는 자는 비참한 문제와 함께 그 속에서 함께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 없는 자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 속에서 함께 허우적대는 자는 절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라고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또한 영생불멸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영원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그리스도 사역 감당하시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언과 언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첫마디 2절에 이 복음은, 4절의 끝마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영어로도 읽었죠. In the temple court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good news is Jesus is the Christ. 그런데 이 복음은요, 계시로만 알 수 있답니다. 계시는 원래 좋은 말인데요, 성경적 용어인데 이 이단들이 너무 많이 먼저 사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쓰면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원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혈과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계시적 차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한 것인데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랍니다. 신비의 계시.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지요. 이 사울의 회심 후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칩거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게 짧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와요. 아라바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그때 바울은 그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배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절,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배운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드러날, 드러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의 일은 육이 알고 영의 일은 영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부분을 강의를 마쳤습니다.